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할 때에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 한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더욱 큰 믿음과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있다는 것과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마귀를 이길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즉시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마귀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 대한 계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귀 많이 들어보셨죠? 마귀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에스겔 28장에서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시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이전일 것입니다. 마귀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9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295페이지 14절입니다. 14절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이 아래로 걸었도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마귀는 천사가 아닙니다. 예. 마귀를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마귀는 천사가 아니고 그룹으로 창조된 것인데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충만한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너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었도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완벽하다고 하셨겠습니까? 에스겔 28장 지금 펴져 있죠.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가마끼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앱이 되었도다. 예. 엄청나죠? 마귀가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대제사장이 흉배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보석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발견되기까지는 이렇게 완벽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28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예,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렇게 완벽하였도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한 존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예,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이 예쁘면은 의시되고 그러죠. 이 마귀가 자기가 엄청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8장 17절 보시면은 17절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예.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변질시켰도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죄는 마귀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원래 아침의 아들 루시퍼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천공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예. 여기 보시면은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사야서
14장 2절.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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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단어를 개역 성경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인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개시켜 놔버렸어요. 개역 성경에 가면. 이거는 자세하게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계명성으로 번역을 함으로써 마귀인 루시퍼를 예수 그리스도로 변개시켜 놨던 것입니다. 루시퍼는 빛을 나르는 자를 뜻하는 라틴어로 비추는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 말씀의 뜻은 루시퍼는 교만으로 인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몇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에 있죠. 그 이후에 다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앞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 마귀, 사탄. 여러분들 혼동이 되죠?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별칭이 한 20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마귀 사탄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467페이지라 됐어요.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입니다.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이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마귀 또는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의 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즉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빛이십니다. 복음의 빛.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어두운 죄인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죄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 빛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또 지옥을 통제하고 있고 끝없이 깊은 구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마귀가.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귀가 공격할 때에 누가 감히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 내지 못한다면은, 즉 분별해 내지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인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어떠한 이름을 부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를 빛의 천사.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너무나 그럴싸하게 매혹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흉내 내기 때문에 빛의 천사로 반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장하고 변장하며 다가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의 표적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의 표적. 그것은 신유의 은사 또는 방언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한번 들어봤죠? 그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기력을 흉내낼 수 있는 수많은 가짜 사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탈선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빛의 천사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마귀가 공중 권세의 통치자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입니다. 마귀는 흑암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이 세상을 비추실 때 세상은 빛을 싫어했죠.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사탄의 운명은 지옥까지 끊어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다가가서 형제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마귀의 운명은 결정되는데 그 결정된 장소는 불못입니다. 불못.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보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욥을 고소했던 자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부도덕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또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인격체라고 하는 말은 의지와 감정이 있고 또 지성이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인격으로서 마귀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도둑질해 갑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졸음이 올 때가 있습니까? 그때 애 없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졸음이 오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 그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듣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마귀는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귀는 강교한 존재입니다. 강교한.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고 했어요. 마귀는 이불을 속였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마귀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데 완벽하게 속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분은 왜 속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은 마귀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을 속였던 마귀는 오늘날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중반절부터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이브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마귀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한 파멸뿐입니다.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마귀는 큰 용이고 뱀이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지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마귀가 그 생각을 주입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고 있으며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믿으면서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념 속에 가두어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만큼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변개. 창세기 3장 1절에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은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보리에 대해서 전번에 공부를 하셨죠. 마귀는 독보리와 거짓 교리를 뿌리고 다닙니다. 어떤 독보리입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뿌린 독뿌리에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다고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자백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또한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이미 창세 전에 미리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는 그런 독보리와 거짓 교리를 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인간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 유혹을 당하면은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자살 않느냐? 마귀에 유혹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살해버려요. 마귀가 하는 것은 죄책감을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 후의 죄도 성도들의 사랑으로 덮어져 깨끗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깨끗게 된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런 말을 해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했다 하더라도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마귀는 성도들이 마귀의 술책에 놀아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중단되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6장 12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6장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높은 곳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악과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갈보리에서 영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패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패배되어지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영적으로 패배했지만 육체적으로는 패배되지 않은 기간 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패배당할 그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것입니다. 이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마귀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할 것입니다. 틈만 나기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면 즉시 자백하십시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얻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더 심해집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으며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곰 마냥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잇감을 노리는 아프리카의 사자의 눈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에 많이 나오죠. 제가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봅니다. 그 수백 마리의 먹잇감 눈앞에 있건만 사자는 그 가운데 딱 한 마리만 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그 한 마리가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 한 마리만을 먹잇감으로 골라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센 들소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역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보기 싫은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나가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즉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등한시하고 자기 집에서 혼자 주님을 섬긴다고 유튜브로 설교나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만약에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고 죽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군사들의 집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결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이 숙지하기 위해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소속된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현 위치에서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교회 안에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역량에 따라서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교회는 강성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데마 잘 아시죠?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데마는 주님보다 이 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 마귀의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가버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의 교훈을 잘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은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결국 마귀의 공격을 받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는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육신, 세상, 마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육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육신은 옛 성품, 아담으로 이어받은 옛 성품이 있어요. 곧 말하면은 그 육신적인 생각들, 또 헛된 상상, 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아보지 않을까 이런 헛된 상상, 마법, 또 점 보는 것, 길에 가서 점 보는 거 있죠. 이거 큰일 납니다. 점 보는 거.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요술, 또 게임, 각종 게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혼자 그 조그마한 그 핸드폰으로 게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TV 연속극은 연속극은 그냥 빼지 않고 보는 사람, 성경을 안 보아도. 또 거짓 종교, 이단 이런 등등의 것들은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 근데 그걸 모르고 즐겨요, 사람들은. 마귀는 그 사람의 의지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점유해 버립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읽고 또 듣고 또 믿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듣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듣고 세상에 나가면은 언제 말씀 들었느냐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실행의 단계까지 나가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야 여러분은 마귀에게 승리했다고 하면서 손을 떼는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 전번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진리의 허리띠를 내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서 믿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마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칼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칼로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방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인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약속의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요일마다 성경 읽고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집에 가서 1시간 이상은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를 온전하게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알아야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마귀를 알 수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모든 자신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인이 헌신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부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즉, 옷 입는 거, 돈 쓰는 거, 시간 사용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실 때에 온전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마귀를 온전하게 잘 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즉 지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고난을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으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셨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귀를 잘 대적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신 목적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악한 마귀에게 점유당하지 않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 되도록 성장시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나가 전쟁 나가네. 나가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나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상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구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의 이름은 승전과 높이 부르며 은영왕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